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자 되는 비결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귀를 쫑긋 세우시고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하셔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부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면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첫 번째 부자의 비결은 자기 일은 자기가 잘해야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지런해야, 성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탕을 쫓으며 게으름과 나태로 자기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거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보거나 말거나 간에 자기 일을 한결같이 꾸준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CEO, 최고 경영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새벽 일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퇴근한다는 거예요. 이래전자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저는 이 회사를 사람들은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중대기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보다는 좀 큰데 대기업은 아직 안 된 그런 중대기업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이름이 이래전자라고 하는 걸 보면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냥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장님입니다. 그는 언제나 가장 먼저 출근하고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가장 늦게 퇴근을 합니다. 지금 기업이 꽤 성장을 했지만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 성실한 태도를 꾸준히 지키는 거예요. 누가 보거나 말거나 누가 말을 하거나 말거나 자기 성실을 자기 혼자 꾸준히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부지런을 밑거름으로 합니다. 부지런 없이 자기 일을 성실하게 완수함이 없이 부자가 된다고 하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일 것이고요. 그런 사람은 아마 그 사회와 함께 망하게 될 거예요. 전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기도를 늘 자주 드립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하는 일 앞에 항상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0절에 보면은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이 부자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치부를 위해 배신을 서슴지 않아요.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 지키기 위해 쉽게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돈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그런 곳이라면 의리고 체면이고 없이 짐을 쌉니다. 좀 더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 행하는 이 불충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의 정서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사람을 좋게 보지 않잖아요. 당장은 아쉬워서 기용할지 몰라도 적당한 시기가 되면 다시 배신할 사람으로 보고 경계하고 먼저 선수를 쳐서 그만두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직장이 안정되지 않는 거지요. 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람이 부유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불충이나 배신은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멸망의 습관이 됩니다. 충성이 살 길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익이 되거나 말거나 간에 내가 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부유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21절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불이한 이익을 멀리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한 조각 떡에 연연해서 범죄한 일은 나중에 준엄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
그 다음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 이 말은 잘못된 말이라고. 개같이 버는 사람은 반드시 개같이 쓰게 돼 있다고. 그러므로 정승같이 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제도 마지막에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려드렸잖아요. 그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물론 그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회사의 사장이다. 나는 주님과만 의논하겠다.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깨끗하게 경제하면 쪽박차기 딱 알맞다라고 목사에게도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깨끗한 척만 해서 그렇지 정말 깨끗하게 기업하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생사 화복의 주관자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화가 아니라 복을 주실 만한 그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일 때, 기업할 수 있는 사람일 때, 직장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일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하자고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한 부자, 청부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이 깨끗한 부자 되기를 소원하는 그 믿음의 마음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라고 하는 또 한 가지 의미는 25절에 나와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부자 되는 네 번째 비결로서 바로 가장 으뜸된 비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죠.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의지함이 풍족하게 되는 비결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 비행기로 여행을 떠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한 사람은 아주 부유한 사람처럼, 왜 이 사람이 이코노미석을 탔나, 비즈니스석을 타야 맞지 않나 여겨지는 아주 그런 사람이었어요. 옆 사람에게 이제 자기소개를 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은근히 자기의 그 부유함을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자랑을 늘어놓고 나서는 이제 상대방에게도 자기소개를 부탁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사실 지금 타고 가는 이 비행기도 우리 아버지 거고요. 이것만 아니라 이 세상에 떠다니는 모든 비행기들이 다 우리 아버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쳤나? 뭔 소리를 하나? 그러면서 뭐라고요? 라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앉은 사람이 다시 또 이렇게 덧붙이더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땅이, 모든 재산이 다 그분 거예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그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어서요. 저는 세상 누구도, 세상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부자는 그때서야 그가 예수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가 그 부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아주 진지하게 권합니다. 그를 비웃어주기 위해 한 말도 아니고 또 헛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결국 그 옆에 앉은 승객의 목적은 뭐였느냐? 예수 믿고 영적인 부자가 되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을
간곡하게 합니다. 그러자 그 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지금까지 내게 예수 믿으면 얻을 수 있는 영적 부요에 대해서 당신처럼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이 영적 부요만 말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 안에는 영적 부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깨끗한 부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축복의 기준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축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과 나누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축복이다.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기 원하셔요.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다짐들이 항상 그런 마음으로 변함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영광되도록 내가 더 가지고 누리는 목적이 아니라 더 나누고 섬기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5번째 비결을 2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예.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 룻기를 한 달 동안 보게 될 텐데 룻기를 보면은 이 진리가 있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족, 그의 남편 아비멜렉과 함께 이 아비멜렉과 나오미가 그 이스라엘 땅을 자기 고향을 등지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된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 해에 흉년이 들었어요. 나라가 다 살기 어렵게 되었는데, 근데 엘리멜렉은 부자거든요. 그 부요함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가난한 이웃에게 그 부요함을 나눌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그거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 다 싸가지고 모압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굳이 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오미, 기쁨이라는 의미의 그의 이름을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 마라라고 불러. 나 쓰고 괴로워. 왜? 그곳에 가서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또 재산도 다 잃고 결국 이 땅에 풍년이 들었을 때 거지가 돼서 들어오잖아요. 사랑스러운 며느리 롯과 함께 들어와서 다행히 그의 기업이 회복이 되지만 결국 남의 가난, 남의 어려움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 결과를 나오미는 겪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눔이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는 게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 섬기고 세상과 나누는 것이 축복이다 하는 이 진리를 절대 잊거나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쌓아놓기만 좋아하는 부자는 참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 부요함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3대를 가지 못하는 부요함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누는 부자는 대를 이어갈수록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곧 가난한 사람이고요. 나눌 줄 아는 사람은 지금 적게 가졌을지라도 큰 부자의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 때에는 조금 덜 가지고 덜 누리고 조금 고생이 된다 해도 여러분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누리지 못한 것, 내 자식들이, 내 자손들이 갑절로 더 누리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공정하고 바르신 분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행할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셔요. 저는 제 주변에 있는 교우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이 행복해요. 자기를 위해서는 안 써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고 절약을 해요. 그런데 다른 이들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절대 아낄 줄을 몰라요. 아낌없이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기에게는 인색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부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게 진짜 교인 아니겠어요? 그런 교인이 많은 공동체일 때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함께 신앙하는 여러분들이 저는 다 그런 분들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 부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못 누리는 부요함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자녀들 때에 반드시 풍성해지는 부요로 넘치게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역사를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가지의 부자 되는 비결을 공부합니다. 하나님, 잘 아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잘 행하는 것이 부자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강하고 성실한 삶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간에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나의 성실, 특별히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아끼고 절약할 줄 아는 건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위해서는 내 스스로에게 인색할지라도 세상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부요한 믿음의 마음으로 행하는 건강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실하게 도와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성실한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맡은 바 자기 소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이 믿음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여 참 충성되다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복과 은혜를 넘치게 더하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이 꼭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 만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형통한 걸음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을 주님 꼭 붙들어 주옵소서. 아직은 믿음도 부족하고 성실함도 부족하오나 우리가 주 앞에 건강한 믿음으로 행하며 그들 앞에 좋은 본을 세워가겠사오니 우리보다도 우리의 자손들이 더 잘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가문들마다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일 비가 계속 옵니다. 태풍도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시름에 젖어 있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가을 거지를 위해 따뜻한 햇볕이 필요한 농부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더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이 시기가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맑은 햇볕 쨍쨍한 은혜의 가을을 통해 육신적인 부유함도 넘쳐나는 이 땅 이민족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영을 채우고 돌아가 사는 우리의 하루가 주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